1971년 극비리에 중국을 방문해서 중국과 미국의 국교 정상화의 길을 연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베트남 전쟁 휴전 협상을 이끌어서 1973년에는 노벨 평화상을 공동 수상합니다. 뿐만 아니라 미국과 소련의 전략 무기 제한 협정을 성사시켜서 세계적인 핵 전쟁의 위기를 완화했습니다. 그는 누구일까요? 바로 헨리 키신저입니다. 그는 대단한 정치 외교력으로 20세기 중후반의 국제 질서의 이정표를 놓았습니다. 그런데 헨리 키신저는 미 본토 출신이 아닙니다. 그는 정치인 집안에서 태어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독일 출신의 유대인 난민입니다. 그의 나이 15살에 나치 독일의 악행을 피해서 미국으로 피난을 왔습니다. 그런 그가 미국의 닉슨과 포드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당시 세계 질서의 설계자 역할을 했습니다. 입지전적 인물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입지전적이란 단어를 사용할 만한 사람이 나옵니다. 이제 우리 1장 1절을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가랴의 아들 느헤미야의 말이라.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스르월에 내가 수산궁에 있는데. 아멘. 자, 바로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는 바사에서 포로민으로 살던 유다 사람의 후손입니다. 그러니까 포로민의 자손, 이것은 느헤미야에게 주홍글씨 같은 겁니다. 큰 핸디캡입니다. 이런 느헤미야는 자신이 수산궁에 있었다고 합니다. 자, 이 수산궁은 바사 제국의 왕이 거주하는 겨울 궁전입니다. 느헤미야는 거기서 뭘 했을까요? 포로민의 후손이니까 잔디를 깎았을까요? 아니면 경호 업무를 했을까요? 아니면 좀 더 나아져서 5급 행정관 정도로 있었을까요? 이제 우리 1장 11절 뒷부분을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그때에 내가 왕의 술관원이 되었느니라. 아멘. 자, 느헤미야는 바사 왕 아닥사스다의 술관원이었습니다. 술관원은 술 시중을 드는 사람이 아닙니다. 자, 고대 세계 군왕들을 가장 위협하는 것은 음식 독살입니다. 음식 중에는 술도 있지요. 술은 밥보다 더 위험합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지요. 왕도 예외는 아니잖아요. 왕이 내가 술을 먹는지 술이 나를 먹는지 모를 정도가 되면 왕의 안전은 담보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럴 때 왕이 자신의 안위를 믿고 맡기는 사람이 술관원입니다. 그러니 왕의 최측근이죠. 왕의 최측근이니 그에 상응하는 권력을 가졌을 것입니다. 포로민의 후손이 바사 제국의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이 되었습니다. 입지전적이라고 말해도 되겠습니다. 이제 성경에는 이런 인물이 종종 나오죠. 요셉은 노예에서 총리가 되었습니다. 모세는 40년 처가살이를 했는데 그 후에 이스라엘을 이끄는 지도자가 됐습니다. 다윗은 목동에서 이스라엘의 성군이 되었습니다. 에스더 역시 포로민 출신의 고아였지만 아하수에로의 왕비가 되었습니다. 모두 인간시대 20부작으로도 모자랄 드라마틱한 스토리를 가졌습니다. 자, 왜 이들에게는 이런 대단한 일이 일어났을까요?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었습니다.
내가 이렇게 된 것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구나. 이걸 알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위해, 이웃을 위해 정말 의미 있게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모르면 그 모든 걸 가지고 그냥 자기를 위해 살다가 생을 마칩니다. 이러면 왠지 씁쓸하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입지전적이라고 표현할 만한 일들이 있을 겁니다. 굳이 입지전적이라고 하지 않더라도 역경을 이루어낸 일이 있을 겁니다. 자수성가한 사람도 있습니다. 바닥에서 시작했지만 어느덧 이룬 것, 가진 것이 있는 사람이 되기도 했을 겁니다. 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재수가 좋았나요? 아니면 그때 타이밍이 좋았습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냥 운이 좋았어, 그렇게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운 좋은 사람일 뿐입니다. 그리고 그 운은 또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하지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생겼지? 여기에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있는 건 아닐까? 그걸 생각하고 알게 된다면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임 받습니다. 느헤미야가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을 끼칩니다. 우리 사회에는 영향력은 있지만 악하게 끼치는 사람도 적지 않잖아요. 그 영향력은 선하게 끼쳐야 되죠. 하나님의 사람은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계속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쓰기 위해서 계속 길을 여시고 지혜를 주시고 소유를 더하시는 사람입니다. 자, 여러분은 운 좋은 사람으로 남고 싶은가요?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길 원하십니까? 저는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신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아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도 고난이 있었죠? 그리고 형통한 시간도 있잖아요. 고난에서부터 형통까지, 실패에서부터 성공까지, 아픔에서부터 회복까지,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서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우리 꼭 그렇게 사십시다. 하나님의 사람 느헤미야에게 어느 날 고국의 소식이 전해집니다. 그런데 굿뉴스가 아닙니다. 1장 3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 하는지라. 아멘. 자, 바사에서 고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에서 이미 생활하고 있는 동족들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거기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받으며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유는 뭔가? 녹색 글씨처럼 예루살렘 성이 허물어지고 성문도 불탔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마른 성인데 성벽도 없고 그러니까 당연히 성문도 없습니다. 자, 여러분 이거 기억하십니까?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제가 그레스가 아니고 고레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바사 왕 고레스 원년에 되어졌던 일은 포로민으로 살던 유다 백성이 1차 귀환하면서 고국으로 돌아갔어요. 그들이 한 일은 성전을 다시 짓는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자기들이 살 집도 지었어요.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성전도 재건되었습니다.
하지만 성벽을 짓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방 민족들로부터 자꾸 괴로움을 당합니다. 우범지역에 집을 지었어요. 그런데 담도 없고 문도 없어요. 나쁜 인간들이, 나쁜 새끼라고 할 뻔했어요. 나쁜 인간들이 심심하면 우리 집에 들어와서 냉장고를 열어서 음식을 먹어요. 그래서 제가 아니 왜 그러냐 그러면 적반하장으로 저를 두들겨 패요. 지금 이런 일이 예루살렘 성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이 소식을 전해 들어요. 이제 4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하여. 아멘.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합니다. 마치 자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진 것처럼 슬퍼합니다. 근데 예루살렘 성이 무너진 것은 느헤미야가 태어나기 훨씬 전인, 지금 느헤미야가 술 맡은 관원이 되기 100년도 이전에 일어났던 일입니다. 그 느헤미야가 이 정도로 슬퍼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런데도 그는 무척 괴로워합니다. 그 아픔을 끌어안았기 때문입니다. 그거 남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은 겁니다. 공동체의 아픔을 끌어안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습니다. 나한테 어떡하라고? 내가 그때 살한 것도 아니고 내가 성벽 무너지라고 한 것도 아닌데 그 나랑 무슨 상관이 있어? 이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런 태도는 하나님의 사람이 취할 자세가 아닙니다. 우리 시대에는 훈수꾼이 너무 많아요. 세상의 온갖 문제를 분석하고 날카롭게 비판하며 토론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단지 상황을 분석하고 비판할 자들이 아니라 그 상황에서 아픈 마음으로 무언가를 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문제를 분석하고 비판하고 이건 레드 오션이에요. 거기는 피바다라서 아무리 더 날카롭게 비판해봐야 거기에서는 새로울 게 없어요. 그러나 그 아픔을 안고 그게 자기 문제라고 여겨서 그 안에 들어가서 뭔가를 해야지 실제로 그런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도 다 가정생활 하죠. 여러분의 가정이 늘 평안한 것만은 아니잖아요. 그럴 때에 그건 당신이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야. 그거 당신이 그렇게 고집해서 된 일이잖아. 아니면 부모에게 그건 아빠 엄마가 그렇게 해서 된 일이잖아요. 자식한테도 그 네가 하자고 해서 한 거 아니야. 이렇게 하는 거는 레드 오션에 그건 피바다만 되는 거예요. 좀 끌어안아 보세요. 그 끌어안으면 아프거든요. 그래도 좀 끌어안아 보세요. 그걸 끌어안고 아프지만 같이 가야지. 그게 그 가정에서 가장 필요한 일이 되는 겁니다. 작고하신 하용조 목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교회 마당에 쓰레기가 쌓였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서 회의를 한다는 겁니다. 청소 담당이 누구냐? 관리부냐? 봉사부냐? 여전도회냐? 남선교회냐? 열띤 토론을 한다는 겁니다. 또 어떤 사람은 저 쓰레기가 왜 쌓였는지 원인을 분석하고 더 이상 쌓이지 않게 하려고 그러면 뭘 해야 되는지 훈수를 둔다는 거예요. 하지만 정작 필요한 사람은 누굽니까? 그냥 쓰레기를 치울 사람입니다. 아무 말 없이
가서 쓰레기를 치울 사람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은 훈수 두는 사람에 속합니까? 아니면 그 속에 들어가 일하는 사람에 속합니까? 저는 우리가 다 후자에 속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갈등이 해소되고 기쁨은 배가 됩니다. 문제는 해결되고 아픔은 치료될 것입니다. 자, 수일 동안 울며 슬퍼한 느헤미야는 그 후에 뭘 했습니까? 이제 실컷 울고 나니까 마음이 풀려서 친구 만나러 갔습니까? 우리 4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자, 수일 동안 슬퍼한 느헤미야는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그가 금식하며 기도한 이유는 하나입니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최고 권력자의 측근으로 있어도 내가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지을 수는 없다. 이건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다. 그걸 알았기 때문에 그는 수일 동안 울고 난 후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가 기도한 내용이 이제 5절부터 6절 쭉 이렇게 1장에 나오는데요. 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보면 우리가 기도할 때 알아야 될 2가지가 나옵니다. 먼저는 간구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느헤미야 1장 6절도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이스라엘 자손이 주께 범죄한 죄들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이 범죄하여. 아멘. 자, 느헤미야는 간구하기 전에 죄를 자복하고 있지요. 죄에 대해서 뉘우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지금 급하잖아요. 고국에서 들려오는 얘기들이 그냥 동족들이 너무 힘들어하는, 그래서 자기 울었어요. 며칠 동안 울었어요. 그 정도로 마음이 괴로운데 간구부터 하지 않고 회개부터 하고 있습니다. 이건 어떤 심리입니까? 강박적인 죄의식이 많은 겁니까? 아니면 우울적 자책감이 심합니까? 둘 다 아닙니다. 그냥 느헤미야는 죄를 죄로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제가 잘못한 겁니다. 이건 저의 죄입니다. 이건 우리 공동체의 죄입니다. 그렇게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간구 전에 회개가 있어야 회복의 실마리가 생긴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간구하기 전에 회개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배가 고파도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어야 되지 않아요? 아무리 급해도 화장실에 들어가기 전에는 노크를 해야 하잖아요? 아무리 급해도 간구 전에 회개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명시적으로 예배 드릴 때에 먼저 참회의 기도를 하잖아요. 우리가 명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는 것이 먼저 있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기도하시잖아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 뭔가 성령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있으면 그거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지 말고, 아, 그건 저의 잘못이었습니다. 그건 저의 죄입니다. 간구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 먼저 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회개하지 않고 간구만 한다? 그럼 우리는 기형적인 그리스도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지 않는데요. 자기를 돌아보지 않고 하나님께 달라고만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저기 가가지고 저기 용하다는 사람한테 가서 뭔 얘기하고 뭐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얘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런데 가면요, 따지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그냥 해답을 줍니다. 그 해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자꾸 뭘 말을 해줘요. 뭐 동쪽으로 가라, 기인을 만난다, 뭐를 조심해라. 그 사람이 지금 왜 그런 요구를 하는지 묻지도 따지지도 않아요. 그냥 그거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거 들어줄 테니까 뭘 하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런 분입니까? 여러분이 뭘 원하는데 하나님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그거 뭐 때문에 그렇게 하려는 건지도 하나님이 아무 상관하지 않고 그냥 다 들어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는 분입니까?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나쁜 사람들 되게 하는 분입니다. 우리를 돌아봐야죠. 자기를 돌아보고 그리고 간구해야죠. 느헤미야는 그래도 센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는 인맥 동원해가지고 예루살렘 성벽이 다 해서 10이라고 하면 1, 2 정도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그가 간구하기 전에 회개하는 것은 그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죄의식을 불어넣거나 아니면 자책감 가운데 계속 빠져 있으라고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잖아요. 부모는 자식이 뭔 짓을 하고 왔는지 다 알아요. 애들 어릴 때 딱 보면 부모는 알아요. 아, 저 뭐 잘못했구나. 그런데 자식이 부모한테 와가지고 그 얘기는 하지도 않고 아버지 사랑합니다, 어머니 사랑합니다, 제가 아버지 얼마나 좋아하는 줄 아시죠? 저한테 이런 것 좀 해주시면요. 이러면 여러분이 부모이면 마음이 좋겠어요. 부모니까 해줄 수도 있어요. 근데 그게 기쁜 마음으로 돼요. 그런데 자식이 와가지고 아버지, 사실 제가 이렇게 해서 제가 이렇게 잘못한 게 있습니다. 이거 제가 정말 죄송합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거 좀 필요한데요. 아버지 저 좀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마음은 어때요? 그게 훨씬 기쁘게 그 자식을 대할 수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회개하는 것은, 그거는 우리를 죄의식 가운데 몰아넣어서 하나님께서 너 죄인이야 찍소리 하지 마, 너 잘못했잖아 그때, 그렇게 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와 하나님과의 교제를 더 깊게 하려는 거예요. 더 깊이, 더 친밀하게. 그리고 우리의 간구에 더 귀를 기울이시려고 하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는 벽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개인적으로 기도할 때에 간구하기 전에 자기를 돌아보고, 아, 주님, 제가 이건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게 복음이잖아요. 자, 두 번째, 느헤미야는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그냥 때를 쓰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그게 좋은 기도입니다. 느헤미야가 그렇게 기도했어요. 자, 우리 8절과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8절 9절 시작. 옛적에 주께서 주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여 이르시되 만일 너희가 범죄하면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 흩을 것이요
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이게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느헤미야가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범죄하면 우리를 흩으시겠다고 하셨지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이켜 주의 계명을 지키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간에 다시 우리를 모아 주시겠다고 하셨지요. 그렇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언약에 호소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해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기도와 간구가 이래야 합니다. 우리 마음이 불안하고 두려울 때 있습니다. 이럴 때 하나님 두렵지 않게 해주세요. 불안하지 않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되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면 더 좋아요. 이럴 때에 어떤 언약의 말씀을 떠올리면 좋을까요? 우리 이사야 41장 10절 같이 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에 호소하여 간구하는 것. 하나님, 제가 많이 두렵고 떨립니다. 약속하신 대로 함께해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언약하신 대로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오른손으로 저를 꽉 붙잡아 주십시오.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 어떤 일을 처리할 때 방법이 보이지 않고 복잡하게 얽혀 있어서 돌파구가 필요할 때 있습니다. 그럴 때 돌파구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해도 되나? 하나님의 말씀에 호소하여 기도하는 것 더 좋죠. 자, 우리 야고보서 1장 5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잘하는 말씀이죠. 지금 저에게 지혜가 부족합니다. 방법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면 주실 것이라고 말씀하신 하나님, 제 눈을 좀 열어주십시오. 제 눈에 보이는 게 좀 있게 해주십시오. 뭐가 실마리인지 알게 해주십시오.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 좋은 기도입니다. 이외에 경제적인 어려움, 생계 문제, 직장 문제, 자녀, 건강, 학업, 진로, 앞날을 위해서 기도할 때도 그 사정 아뢰고 도움을 구하는 기도들도 좋으나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며 기도하는 것이 훨씬 좋은 기도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우리의 감정이나 주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기도의 능력은 우리의 언변이 아니라 말씀을 붙드는 데서 옵니다. 기도는 우리의 바람에서 시작되지만 언약에 기초할 때 더 강력해집니다. 그리고 언약에 근거한 기도를 해야 기도가 나의 욕망을 이루는 도구로 전락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단지 운 좋은 사람으로 남지 말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십시다. 여러분의 고난부터 형통까지, 실패에서 성공까지, 아픔에서 회복까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데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군수꾼 되지 마십시다. 공동체의 문제를 끌어안는 사람 되십시다. 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함께 이 찬양 드리면서 주님을 바라보고 선한 목적, 하나님의 목적대로 쓰임 받기를 소망하고 찬양합니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발 앞에 나의 삶을 드리네. 날 살피시는 주, 내 마음을 아시네. 내가 주를 더욱 사랑하기 원하네. 내 삶의 주관자 선한 길로 이끄소서. 주 안에 나의 삶을 드리네.
기도합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우리의 고난부터 형통까지, 실패부터 성공까지, 아픔부터 회복까지 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사용되기를 기도하십시다. 나뿐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그 모든 일들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데 쓰이게 하옵소서. 공동체의 문제, 나의 문제로 끌어안는 사람 되게 하시고, 간구보다 먼저 회개하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느헤미야는 술 맡은 관원으로 최고 권력자의 최측근으로 있었으나 그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공동체의 문제를 자기 문제로 끌어안고 수위를 슬퍼하며 울었습니다. 우리 마음은 이미 너무 당팍해져 있습니다. 우리 마음은 너무 딱딱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제3자로 방관자의 입장에 서 있을 때 많습니다. 이제는 가정의 문제도 공동체의 문제도 나의 문제로 끌어안게 하시고, 간구하기에 앞서 회개하며, 그래서 하나님과의 더 친밀한 교제를 이어가게 하시고, 건강한 신앙이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자 되게 하옵소서. 주여,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쓰신 사람으로 남고 싶습니다. 우리를 선한 길로 이끄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말씀을 들은 대로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위해 쓰임받는 사람 되게 하옵소서. 우리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큰 소망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는 것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기도에도 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자신을 살펴보며 회개하고 간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에 호소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